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지오지 영광교회 소대섭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랜선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물론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는 자주 연락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대면하여 같이 함께 선교에 협력하고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큰 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리고 차기록 목사님과 또 성도들께서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희도 또한 같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저는 이제 항상 기도 순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도 순례를 하면서 방문할 곳이 크고 총 네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뭐 관광지로도 많이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떤 그런 장소인 메이지 진구라고 일본어로는 얘기하는데 제가 편의상 메이지 신궁이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8월이 되면 이제 8월 중순이 되면 또 우리 매스컴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과 또 한 군데 지금 현재 천황이 집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될 천황의 이 거주진 황거를 일주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영적인 의미로 중요하게 항상 제가 선교팀들이 오시면 꼭 함께 동행해서 방문하는 아오야마 학원 대학, 우리 한자로 쓰면 청산학원 대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오야마 학원 대학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 뭐 같이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뜨거운 실제 이렇게 태양빛도 같이 맞으면서 또 하늘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우리 첫 번째 순례지인 참배가 아니라 순례지 방문지인 메이지 신궁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신궁은 뭐 메이지 진구라고 보통 부르는데 지금 천황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예, 틀어주시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고조 할아버지인 메이지 천황, 무츠히토 일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메이지 신궁과 연결되어 있는 진구밭이라고 하는 다리죠. 이 다리인데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철이 지나가는 육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이지 진구바시를 지나면 메이지 신궁인데 이 지역이 사실은 지금부터 1964년 지금 도쿄올림픽 하고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이 아닌 1964년 도쿄올림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체육관도 있고 그때 당시 지었던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하라주쿠 구치라고 한 하라주쿠 입구라고 하는 이곳의 입구가 되는 이 신사 도리이입니다. 이 도리는 도리가 아니라 도리이인데 도리는 바로 새를 뜻하는 말이죠. 일본어로 새이고요. 이는 이바쇼라고 해서 있는 곳, 즉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새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을까? 자세히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늘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천자가 아니고 이것은 새의 날개와 다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삼한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거룩한 뭐 어떻게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알리는 곳으로 솥대라고 하는 나무 장대를 세웠죠. 솥대 끝에 새를 장식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성한 곳으로 좀 신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하는 의미로 도리를 세웁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쪽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걸어서 쭉 가는데 지금 빨리 돌리기로 해서 걸어가는 이 거리가 사실은 걷기를 하면 보통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으면 한 20분, 30분, 그냥 제 혼자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좀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금방 빨리 돌리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요즘이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평일이기도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거의 없이 순수 일본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신궁을 또 신사를 어떻게 참배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곳이 첫 번째 우리 메이지 신궁을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좀 보는 이제 랜드마크 비슷한 그런 어떤 곳인데, 이 보이시는 것, 이 동그란 어떤 통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술통입니다. 술통. 청주라고 하죠. 일본 고유의 청주, 고유의 술의 청주를 이 메이지 천황의 신이 된,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신이 된 천황을 이게 바치는 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청주를 만드는 청주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이 신에게 바치는 술인데, 저 안에 실제로 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술통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았고, 그리고 실제 술을 갖다가 바치면 그것을 이제 이 신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들이 실제로 술을 바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을 하지요. 다만 저 술통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전국에서 이 메이지 신에게, 메이지 신이라고 이제 소칭을 할게요. 메이지 신에게 술을 바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려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것도 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인통입니다. 와인통인데 메이지 천황이 일본의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일본의 근대화, 에도 시대를 끝나고 근대화를 이룩한 사람인데, 그래서 근대적인 술인 이 와인도 이 메이지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메이지 천황이 살아생전에 건강을 위해서 이 적포도주를 그렇게 즐겨 마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제 두 번째 도리인데, 아까 우리가 있을 때 첫 번째 도리가 있고 두 번째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는 일본에서 이런 형태, 나무로 만들어서 세운 도리 중에 가장 큰 도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량이 1500년 된 나무를 어떻게 찾아서 이 나무를 잘라서 도리를 만들었고요. 저기 이게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 도리 밑으로 지나가신 분이 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본전으로 들어갈 때, 참배를 하러 들어갈 때 그 메인 건물에다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신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저 앞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또 절을 하고, 좀 지금 보시면 이 두 분, 아주머니 두 분이신데 이 앞에 잠깐 멈춰서 보세요. 보셔서 다 앞에 들어가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 장면은 제가 일부러 써서 찍었는데, 이분은 이제 참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분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자, 끝까지 보시면 저 앞에서 들어오는 남자 두 분이 계시고 이 젊은 청년이 저 문 앞에서 어떻게 조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자, 거꾸로 돌아서 이쪽을 향해서 절하고, 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소모와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배를 하러 쭉 이렇게 이 길로 들어옵니다.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왕비라고 해야겠죠. 왕비 소원 황후도 같이 죽고 나서 그것이 1914년, 1912년, 1914년 이때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이지 천황에 대해서 신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920년에 이 신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신사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끌고 모아서 이곳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신궁, 이 신궁의 원래 이 지역에는 이 100년 전에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숲입니다. 인공숲이고, 당시 이 인공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네로라 하는 그 모든 조경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10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이 조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할아버지는 이 참배로에 나뭇가지를 쓸고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365종 그리고 12만 그루의 나무를 전국에서 다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본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 한반도 그리고 대만 섬 그리고 저 북쪽에 홋카이도를 넘어서 지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사할린 여기에 있는 곳까지 나무들을 다 죄다 긁어 모아서 여기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는 이 나무가 어떤 굵기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심어서 만든 인공섬이죠. 지금도 또 이게 세 번째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보십시오. 당당하게 들어가다가 저 앞에서 딱 서더니 딱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저렇게 들어갑니다. 또 저분은 또 나오다가 또 더 안에 향해서 절을 하지요. 이게 신사에서의 일본인들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전으로 들어갔는데 저 옆으로 싹 지나가는 분이 보이십니까?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마치 뭐 우리나라 궁에 한복을 입으면은 뭐 무료로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분이 바로 이 신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약 이 교회로 따지면 교역자와 같은 전도사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일본어로는 칸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역할,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자, 이곳이 바로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제 실제로 참배를 하는 거기서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박수를 2번 치고 절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참배하는 곳인데 굉장히 넓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사실 이렇게 앞에 2그루가 보이는데 이제 동영상이 돌아가면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찍었는데 한 바퀴 돌면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라 2그루 나무입니다. 제가 돌려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한 그루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번 돌리면 나무가 2그루가 한 그루처럼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나무 기둥이 2그루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하얀색 종이로 해서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신성한 나무란 뜻이죠. 그래서 2그루 나무가 한 그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부 나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 앞에서 뭐 기도를 하고 빌면 부부관계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와만사성 형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싶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 저게 뭐냐면 바로 소원을 자기가 적어서 그 소원을 비는 나무 판때기가 있는데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나무 판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어로는 에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마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걸어 놓으면 그러면 저 나무 신이 그리고 이 메이지 신이 그것을 듣고 성취해 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떤 소원을 적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요령이 이렇게 다 적혀 있고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참 이 메이지 신궁을 찾아올 때 영어, 뭐 타이어, 뭐 좀 이게 글자인지 모를 만한 어떤 그런 언어들까지 아주 다양한 언어들로 이곳에 걸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은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인지 전부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일본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글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런 풍습이 있으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한국 분들이 뭐 직업이 뭐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일본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런 정말로 그런 소원들을 적어서 걸어 놓은 것들을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게 이제 그 참배하는 그 건물 바로 앞인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바로 칸누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제복 입으신 분은 그 앞에 이제 이 참배하는 분들을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는 그러나 제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저 가까이 안에 들어가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건물 안쪽 가운데에 보시면 흰 옷을 입으신 분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참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늘을 찍었는데
하늘을 찍은 이유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리지만 저게 바로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박수를 2번 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원을 계속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빌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메이지 천황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정말 자신의 그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렇게 비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이곳은 바로 이제 그 본전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다 찍은 곳인데 원래는 이곳이 부적을 파는 매대입니다. 부적을 파는데 아주 작은 금액으로는 300엔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1,500엔, 3,000엔 이렇게 하는 그런 부적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돌이 위로 들어오는데 절을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것을 계속 100년 동안 보고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보시면 들어갈 때 이렇게 절을 하고 저분들이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중년도 안 되신 그런 분들, 또 젊은 청년들까지도 저분도 여지없죠. 또 들어가면서 절을 합니다.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저기 들어가면서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하고 저희 한 사람,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게 이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여기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모자를 벗고 지나가다가 저 앞에 가서 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예, 굉장히 신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메이지 신궁이 이 일본인들의 마음에 그리고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손을 씻는 곳인데 수도가라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까 보여주신 그 건물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 국자 비슷하게 생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뜨고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코로나라서 아마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가 개인별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손을 씻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은 코로나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귀가하는 길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이제 다음 장소인 야스쿠니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데 여기에 자기가 뭐 나무에게 뭐 생각이 있거나 뭐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겠지만 이 나무들 가운데 뭐 제가 찍은 나무 가운데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인공숲 안에는 분명히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옮겨져 심어져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애처롭고 안타까웠고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그 일본 이 메이지 신궁을 찾아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연을 맺어주셔서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동시에 일본에 있는 일본 분들이 여전히 이 천황제라고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을 너무도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굴레에 묶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메이지 신궁에 찾아오는 사람이 연간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일본인들이 매년 정월 연휴에 신사를 찾아가는 풍습이 있어요. 그 신사를 찾아가는 풍습에 메이지 신궁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균 매년 300만 이상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그곳에서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100년 전, 200년 전 근대화 이후에 여전히 이 천황제가 일본 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근본 안에 그 깊은 생각에 뿌리 내려서 여전히 이들이 천황제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매일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1천만 명의 예배자들을 세워주십시오. 1천만 명의 예배자들 통해서 이 땅의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우상숭배의 모든 바벨탑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공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연간 1천만 명을 찾아가는 메이지 신궁을 보면서 우리가 1천만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우리 야스쿠니 신사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스쿠니 신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곳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그 이름의 원래 뜻은 정국, 즉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 또 나라를 안정하게 한다, 안녕을 지킨다, 이런 뜻이 있는 신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신사는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고 그 넋을 기린다라고 하는 어떤 신사에서 출발을 해서 그 천황이 일으킨, 그러니까 뭐 메이지 천황, 뭐 다이시 천황, 그 가깝게는 소화 천황, 이 천황들이 일으킨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사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도리가 사실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위압적이죠. 저 도리는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속재입니다. 금속재로 만든 이 도리이고,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는 사실은 굉장히 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던 그런 소위 말해 우익들이 굉장히 성지로 찾는 곳인데, 그 야스쿠니 신사의 지금 입구의 중간에 보면은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이 동상이 일본 육군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오우무라메 야스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상이 일본에서 세워진 근대식 동상의 최초 동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왠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높이 세운 것처럼, 이렇게 보통 동상은 저렇게 높이 세우지 않는데 높이 세운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일본 군대, 그러니까 일본의 육군, 근데 항군을 만든 사람이다, 한국 군대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결국은 전쟁을 하다 전사한 사람들이 신이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사인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석등인데, 석등 밑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신사가 맞질을 하는 잠깐 멈춰주세요. 맞질을 하는 바람에 맞질이에 썼던 그 등들을 이제 철거하느라, 걸었던 곳을 철거하느라고 지금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석등 밑에 보시면 뭐 동판 같은 게 있는데, 그 동판에 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전승한 어떤 그런 모습을 조각해 놓은 부조 동판입니다. 이제 계속 돌려주세요. 여기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제가 이제 가까이 가진 못했지만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받쳐 놓은 거예요. 이게 받쳤다도 하죠. 이게 복납했다고 일본어로 표현하는데, 이 신사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동으로 된, 동으로 된 이 도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된 도리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손 씻는 어떤 그런 건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이 없이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 들어갈 때 보면 국화 문양, 즉 황실의 문양이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증거하고 좀 다른 게, 여기 야스쿠니 신사에 이 경내로 본전 건물이 있는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인데, 그냥 벚꽃이 아름답게 있는 것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 벚꽃을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 보면 일본군의 그 부대의 그 전우회라고 하죠.
그 부대 출신의 사람들이 나중에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벚꽃을 바쳤다. 전우회들이 벚꽃을 바쳤다는 그런 표찰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 군대 이름이 뭐 남아있진 않지만 당시에 일본 군대의 출신들이 이곳에다가 자기의 어떤 전우들을 위해서, 전우의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벚꽃을 바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빨간 옷 입으신 분도 절하면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소원을 비는 거죠. 저 앞에가 바로 이 모든 전사하신 사람들, 전사한 사람들의 영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참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야스쿠니 신사 본전 옆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시면 유휴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전쟁 기념관,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전사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중간에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점괘를 보고 이제 그것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장식용도 있고,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늘어 세워져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벚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핀 벚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에 벚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새 송이가 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동경에 벚꽃이 피는 거예요. 이곳이 이제 유슈관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 어떤 전사자 기념관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1층 전시실과 2층 전시실이 있는데 1층 전시실은 그냥 공개되어 있고 2층 전시실부터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쪽에 비행기 전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특공대 기념상의 특공대원을 상징하는 동상입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뒤로 돌려주시겠어요? 특공대상을 잠깐만 보여주시고, 특공대상 있는 데서 잠깐만 멈춰주시겠어요? 이 특공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이 비행기와 함께 그냥 그 미국 항공모함에 같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런 작전을 수행한 그 부대, 가미가제 부대라고 하는 그런 이 특공대원들의 모습이고 그 특공대원을 기리는 그리고 그 추모하는 그런 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그것이 지금 저렇게 세워놓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본이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에도 막고 말에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라 일본에도 먼저 들어갔죠. 페리 제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에도 정부에서 페리 제독과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쿄만에다가 이 바다에다가 포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다가 돌을 쌓고 흙을 채워가지고 진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13개를 만들다가 중간에 페리 제독이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전쟁을 하지 못하고 전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도쿄만에 시나가와 포대라고 얘기하는데 도쿄만에 있던 포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리 제독이 이 도쿄만으로 들어오다가 요코하마로 기술을 들어서 요코하마에서 그 에도 정부가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포를 쏴보지 못한 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포겠죠. 그런 대포를 이렇게 유식관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 돌려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러나 이 포가 한 번도 쏜 적이 없다라는 설명은 저기 적혀져 있지 않죠. 그것은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로 보면 전투를 한 번도 벌이지 못하고 페리 제독에게 문호를 개방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층 전시실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전시실은 1층에 있는 전시실은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촬영이 안 된다고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촬영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항상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이 증기기관차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 동남아에서 전투를 할 때 미얀마와 태국 사이를 잇는 그런 병참선이 있었습니다. 병참선 그 철도가 있었는데 그 병참선 철도를 달리던 열차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게 노선표이고요. 그 태국과 미얀마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각 역들과 그 당시의 풍경 그리고 지금의 풍경 이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곳에 철도를 놓아주고 또 철도를 놓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이 동남아 전쟁에서 쓰던 야포를 실제로 쓰고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있고 한 저렇게 보시면 포탄 자국과 총알 자국이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이 야스쿠니 신사 요시칸에 바친 것이죠. 복납한 것이죠. 보시면 실제 썼던 포탄인데 실제 포탄은 아니고 포탄을 뭐 뇌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실제 크기의 포탄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을 한 것과 전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고 이런 어떤 대단한 업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자기들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비행기가 아까 말했던 그 특공대, 저 멀리 특공대원의 상도 같이 보이는데 제가 이게 이 비행기와 같이 좀 찍어보려고 찍어봤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저 특공대원이 전투를 수행을 한 것이죠. 이 전투기의 정식 이름은 영식 함대 전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전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밀리터리 덕후들께서는 제로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일본이 저런 비행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계단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그 증기기관차의 내부 기관실을 제가 잠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내부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 증기기관차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그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동남아 쪽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면서 병참선을 세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전투를 해나가면서 식민지를 계속해서 늘려나갔던 군대 중심의 나라였던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한편 우익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다시 이런 영화, 그들이 말하는 그 영화를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들의 오류와 이들의 잘못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투기에 달았던 기관총포고요. 이것이 전투기에 전투 조종사가 앉는 의자의 기본 틀, 그러니까 의자에 저희의 시트가 있겠죠. 시트를 깔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틀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복원한 비행기고 그 밑에 아까 보였던 이 판이 바로 그 실제 수리하고 붙어있던 판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가 저 앞에 보시면 전함이 보이는데 저게 일본 그때 당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저 군함입니다. 군함이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서 찍지는 못했는데 군함이 태평양 지역,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지역 어디에서 어떻게 침몰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패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빨간 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군함 뒤편에 보시면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 그 전함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보시면 저 돌판에 지금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이고 저게 12줄 정도 되는 12줄 되고 12칸이 되는군요. 오른쪽으로 해서 12칸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한 20줄씩 되는 그런 그 줄 하나하나가 다 전함의 이름이죠. 그 정도의
많은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일본 우익들이 얼마나 그 옛날을 향수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돌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그 전함의 기념품이 있고 그 옆에 잠깐 멈춰주시면 이분이 왜 이런 분이 여기 있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인도 분이십니다. 인도 분이시고요. 이 인도 분의 이름은 라드 하비나드 팔, 라비 하드나드 팔이라고 하는 이름의 박사님인데 이분이 2차 대전 이후에 동경에 설치되었던 극동 군사재판소 재판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이 유일하게 그 모든 재판장들이 그 전범들에게 다 사형이나 아니면 유죄 이것들을 구형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모든 그 전범들에게 무죄를 주장한 그런 좀 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우익들이나 일본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마운 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상식적인 또 인류 보편의 상식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그런 의식과 주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식관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념 그리고 또 이분을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런 기념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것은 이제 전쟁 시에 군대에 남편을 보내고 새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강인한 어머니 상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 버마 또 버마라고 얘기하죠. 버마에서 전투를 하던 그 군사들의 쓰던 이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았고 또 이제 전쟁 때 쓰였던 전서구 그 비둘기죠. 메신저 역할을 하던 비둘기 그리고 말 그리고 군마입니다. 이거 군마를 위령하는 동물들이 영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마를 위령하는 그런 위령탑이고 밑에 보시면 저기 표지판 밑에 뭐가 잔뜩 쌓여있는데 그게 바로 말굽 밑에 박는 그 징입니다. 그리고 군견, 위령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말 그대로 여전히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이지요. 그래서 이 현장을 돌아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야스쿠니 신사를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공격의 상대자로서 대상자로서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밟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심어야 될 마음에 심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는 싫은 일이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현재 살아계시는 천황의 진무 장소인 황거를 또 한번 우리가 일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좀 눈등이 아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좀 천천히 차 안에서 달리면서 찍었는데 굉장히 4배속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멀리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도로 말고 저 도로 건너서 저쪽으로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 나무들 앞쪽에 이 해자라고 하는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찍다 보니까 길만 찍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가면서 한 바퀴 우리 이 황거는 지금 살아있는 천황이죠. 살아있는 천황. 근데 지금 살아있는 천황과 전직 천황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자 여기가 이제 사쿠라다몽이라고 하는 문인데요. 여러분 이 이봉창 열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봉창 열사가 이 지금 천황의 할아버지인 소아 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한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장소입니다. 저 문 앞에서 나는 건 아니고 저 문에서 나오는 소와 천왕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불발이 되는 바람에 이봉창 열사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앞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자, 이렇게 사쿠라다몽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이 황거에는 이 천황이 사는 곳인데 지금 오늘이 8월 4일이죠. 8월 4일 그리고 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아직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황이 이 나루히토 레이와 천황이신데 그 레이와 천황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들에게 천황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자기가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천황거 앞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광장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막 심겨져 있고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보면은 넓다란 광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천황 집이죠. 그러니까 천황 집에서 1년에 한 번 국민들 앞에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1년의 정초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에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보이기에도 굉장히 까마득하게 멀리 넓게 느껴지시지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직접 천황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황거가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천황의 가문에 정말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천황의 가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나는 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가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그런 기적을 지금 그냥 얘기하는 멀토당토 않는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신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신으로서 섬겨지고 있는 인간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있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속이면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천황가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저는 매일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다 증거들을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 좀 희망에 섞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한 3주 후에 다다음 주에 김남구 선교사님이 아마 이제 동경신학대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되실 텐데 그 옆에 붙어 있는 ICU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천황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지금 천황의 동생의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딸 둘이 모두가 다 그 ICU 출신입니다. 보통은 그런 일반 대학에 가지 않고 국학원 대학이나 그런 황족들이 가는 대학 그리고 특별한 대학 그런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따님 두 분이 모두가 다 언니가 먼저 그곳에 다녔고 그리고 여동생이 다른 학교에 갔다가 1년 만에 자퇴하고 그 ICU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채플도 드렸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언니 같은 경우는 영국에도 유학을 하고 온 것으로 그리고 일반인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황거를 거의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천황가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고 꼭 공유하고 싶고 꼭 방문하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오야마 학원 대학인데 일본어로 하면 아오야마 가쿠인 다이가쿠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한자로 쓰면 청산학원 대학입니다. 일단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영상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할 텐데요. 이 학교가 저 멀리 보시면 저렇게 위에 뿔처럼 생겨 있는 건물이 이제 입구 교문 앞에 있는 대학 본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제가 그 대학교를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에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의 정문이고요. 정문 저 앞에 보시면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오야마 학원 대학은 미국 연합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1874년에 소학교, 남학교, 여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시면서 시작된 대학교 학원 법인이면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보시면 이제 큰 나무도 있고 이 정 가운데로 이렇게 그 캠퍼스 길이 딱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대학교 문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닫혀 있는데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방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이곳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기 이전에도 찾아가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하라구치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방문자들을 관리하시는. 근데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이 견학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신주쿠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교회학교 어린이였던 어떤 우리 자매님이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이 학교 2학년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나서 그 자매님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대학 캠퍼스를 내부를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이 학교에도 전에는 방학이라도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방학이고 코로나고 해서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 학생들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캠퍼스 내부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많고 공기도 맑고 저 앞에 보시는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 아오야마 학원대학에서 항상 11월 말 우리 대강절 시작 때쯤 되면 학생들 성가대와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는 그런 나무고요. 그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계기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잠깐 옆으로 오른쪽에 지나갔는데 가우처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채플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때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채플이 의무나 어떤 그런 뭐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체포를 드리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뭐 이 대학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70명, 8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베리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제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의미가 아오야마 학원대학을 설립한 세 분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어떤 인연을 가지고 또 가교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인데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맥클레이 선교사님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일본에 파송되셨던 선교사님인데 원래는 중국에 계셨고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일본 말년쯤에 좀 많이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가 되신 후에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신학교를 미카이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나중에 우리 고종 황제를 만나서 조선에 이 선교사를 파견해서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낸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당시 우리나라의 뭐 3.1천하로 나중에는 이렇게 퇴출됐지만 그런 어떤 유력한 정치인하고 잘 알고 있었고 그 김옥균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제자들과 김옥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꽤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께서 피아노와 영어를 그 우리 유학생들에게 그 당시 김옥균이 파견한 일본에 파견한 그 유생들에게 영어와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근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계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가우처 박사라고 하는 미국 볼티모어 대학의 학장이셨던 가우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우처 박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있는데 웬 조선 사람들을 만나죠. 그 조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수교를 맺은 뒤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꾸려진 방문단인 보빙사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민영익을 필두로 한 보빙사를 만나는데 그 보빙사들을 만나서 가우처 박사가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 또 그 보빙사도 가우처 박사에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서로가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 돼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이분이 바로 가우처 박사입니다. 그 가우처 박사의 전가를 받고 편지를 받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조선에 이분이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동판이고요.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요. 그 배후에는 가우처 박사님이 있었죠. 그 가우처 박사님과 맥클레이 선교사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아오야마 학원 대학을 설립하는데 함께했던 소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소파 선교사님이 바로 스다센이라고 하는 분의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가 있는데 그 농학자가 나중에 이수정 선생과 만나서 이수정 선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수정 선생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수정 선생이 일본어로 된 마가복음을 읽고 바로 한글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언더우드 또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우리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손에 들고 가는 성경을 우리 이수정 선생이 직접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오야마 학원대학에 가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물들 그리고 관련되는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아오야마 학원대학 입구에 있는 웨슬리 동상입니다. 바로 이 감리교 대학인 것을 감리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 안에 있는 게시판인데 이 게시판이 가만히 보시면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교회 마당 앞에 세워져 있는 게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주의 성포라든지 올해의 성포라든지 뭐 금주의 예배 순서라든지 누가 와서 설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오야마 학원 출신들이 아오야마 학원 경내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제 선물하고 떠난 것인데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새겨놓은 동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니라 하는 그런 동판 기록되어 있는 동판이죠.
같은 내용의 동판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제일 마지막 아오야마 학원대학 맥클레이와 가우처 박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갔던 건물이 있는데 베리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 아오야마 지역의 이 대학이 세워질 때 가우처 박사의 헌금으로 인해서 이 아오야마 지역에 이 세 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아오야마 학원이 세워질 때 그때 대학 본부로 쓰여졌던 건물인데 이 대학 본부 옆에 보시면 부속 건물로 채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작은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위에 보시면 십자가가 달려 있죠. 근데 이 건물이 사실은 대칭형 건물인데 대칭형 건물이라서 앞에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도 똑같은 형태의 부속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채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강의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달려 있지 않고 이곳이 바로 채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놓았죠. 그래서 대칭이지만 비대칭인 그런 건물인데 바로 이곳이 채플인데 아쉽게도 채플이 문이 잠겨서 그 안에 내부를 찍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꼭 이 채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다시 한번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선교 여행을 다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가우처 박사님이죠. 넘기겠습니다. 가우처 박사님의 설명,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금제령 하는 그 표찰인데요. 옛날에 에도 시대에 기리스탄, 즉 그 기독교인들, 카톨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뭐 상금을 준다, 혹은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를 금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의 표찰인데 이 고베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을 믿던 가꾸레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인데 이게 위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칼이 아니라 붓통입니다. 저 안에 붓이 들어있고 밑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하나 가운데 검은 점이 있는 것 같은 그 통이 바로 먹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옆에 또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이것도 뚜껑입니다. 뚜껑에 뚜껑을 달아서 그 안에 십자가를 감춰놓고 그리고 늘 십자가를 자기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부통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도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냐면 그 다음 바로 크리스찬 다이며, 즉 그리스도인 장군들이 입고 있던 갑옷 안에 저렇게 붙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게 이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가슴팍에 탁 예수님이 와서 닿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이게 이 갑옷에 이렇게 감춰두고 입고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갑옷을 입는 그런 이 크리스찬 다이묘의 어떤 유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갑옷이죠.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아오야마 학원 학생들, 아오야마 학원의 당시에 1920년대 학생들의 전도대 모습입니다. 당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면 큰 북, 작은 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깃발을 들고 여기 보시면 아오야마 학원 복음 전도대라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검은 바탕, 이거 흑백 사진이니까요.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씨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학생들도 나서고 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인, 한국인, 뭐 조선인, 대만, 뭐 외국인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기회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오야마 학원대학에서 제가 항상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우리가 메이지 신궁이나 야스쿠니 신사나 또 황거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이들을 사랑하거나 이들을 좋아하거나 혹은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온라인 그 선교 온라인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참 큰 유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일전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대단한 시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코하마에서 야구 한일전 한다고 아마 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이지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이들에게 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정말 원수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니까 또 저 천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니까 이런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오야마 학원 대학을 함께 순례하면서 그리고 항상 방문하면서 늘 느끼는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으러 이 자리에 온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이분들의 이 헌신, 이 일본에 있었던 일본에 파송받았던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에게 전도받아서 성도가 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성경이 번역이 될 수 있었고 그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실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비록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일본을 좋아하는 선교사들이었고 일본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고 그분들의 앞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그분들이 아니어도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을 쓰셔서 일본을 가교로 하여 일본을 다리로 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보시면서 뭐 재밌는 예능도 많이 있을 테고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제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일본 땅에 1천만의 예배자들을 세워주십시오. 1천만 구령 운동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1천만의 예배자들 1년에 1천만의 사람들이 이 메이지 신에게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그 신도 아닌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1천만의 예배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스쿠니 신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들의 이런 어떤 얼토당토 않는 그런 황당한 그런 건물들을 세워나가면서 자신들 중심으로 아직 이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라도 내봅시다. 주님, 이들이 이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 천안가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세주로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제도 안에 천황제라고 하는 제도 안에 일본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 천황들에게도 그 천황 가문에게도 그 천황의 황족들에게도 주님의 자비가
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차별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 우리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들었던 그 가교가 되었던, 그 다리가 되어 주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쯔다센을 비롯하여,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었던 그 선교사님들, 주님, 그분들에 대한 은혜, 그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의 마음,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 복음을 전하여준 그 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복음의 가교가 되어준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급진적인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예복, 오늘 방문했던 곳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